감사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이제 1월 26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옆 사람들하고 2026년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2020년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르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표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정했습니다. 저희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저 뭐 배너라고 하나요? 포스터라고 하나요? 은혜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혜정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또 권사님도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겨울 수련회에서 이렇게 한 해 동안의 그 표어를 위해서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 다 같이 겨울 수련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신년 부흥 사경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올해 표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기선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게 2024년도 교회 표어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 글씨 전인적 신앙으로 거기부터 시작. 전인적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아멘. 전인적 신앙이란 것은 지정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머리로 배우고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느끼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런 지정의의 전인적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무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지정의 전인적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필요하죠. 뭘 알아야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또 마음이 있어야 가르치겠고 또 순종해서 시간을 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제자를 삼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였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네, 그렇게 25년 작년 한 해 이렇게 표를 정했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것도 맞아요. 또 기독교는 뭐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우리 저 본 것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24년, 25년 뭐 이렇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렇게 1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짐작하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목적을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면 좋겠다. 다른 것 좀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이것만큼은 좀 잘 선명하게 하고 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주제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서 주장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올 한 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표어로 우리가 삼아야 될 그런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PPT 나오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도 무엇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목적이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진 않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네, 그 제1문답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아무리 수고해도 시상 헛된 것이죠. 그렇죠?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그것은 아무 수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또 헌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헛된 수고가 돼서 주님 앞에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막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좀 채워드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거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채운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영광스러우세요. 누구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란 말이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이 죄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죄에게로 들어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만물이 죄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래서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또 만물에 대한 심판도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집행자이시고 목적이 되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이거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무슨 영광을 더하여서 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다 가르치는 상당히 넓은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영광을 더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달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달은 원래 영광이 없어요. 원래 영광은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의 거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고서 네가 동산나무에 있는 걸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큰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담에게 너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피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셨다라고 돼, 거기 목적어가 이게 우리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결국 그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잖아요.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고,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그 스스로 자기 길을 가요.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도 원래는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그게 잠깐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설명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은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영광에 떠나 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똑같아요.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대로 해야 네가 행복하다.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하는 그런 새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옛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어요. 또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로 그 근본을 따져보면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나타나요. 결국 이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나타내고 그렇게 마귀의 것을 반사해서 마귀 것을 반사해낸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죄를 짓는다? 이거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악한 왕들은 자꾸 우상을 들여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들여놨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했어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 우상의 그 죄에게 그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화도 나고 그런 왕들, 아버지는 너무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정말로 그렇게 성전 안이 계속 더러워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최후의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행복,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이것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셨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인생의 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이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을 보고 그 영광을 내가 보면서 그 영광을 반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비춰줄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 마귀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과 우리 안에 진정한 복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즐거움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춰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복과 기쁨과 평안이 전달되는 거예요. 햇새들을 받은 사람이 햇새들을 흘려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당연히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인생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다른 사람들까지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람은 자기도 불행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새 사람은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은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이것이 의무고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언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뭐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일에 하여튼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바깥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라. 하나님만 반사해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더 올려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사회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밝아진단 말이에요. 어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에 구석구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 안에 혼자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게 어떤 예화거리를 찾아봤는데 실상은 조지 뮬러의 그 예화만큼 정말 좋은 예화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조지 뮬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35년 11월 25일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난한 사람인 내가, 조지 뮬러는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고아원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 설립의 주된 이유이다. 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보호하에 있는 고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60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었던 조지 뮬러지만 실상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아원 사역을 그렇게 평생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를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갈 때 그 직접적인 그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께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박수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또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고아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분의 영광이 지금 가려져 있으니 그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비춰지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옆집이건 혹은 또 뭐 아랫집이건 또 아니면 뭐 또 같은 이렇게 하프모들 하여간에 이렇게 친한 어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았더니 저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가정과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착해서 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저 가정에 무엇인가 세상에서 없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거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얼마나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받고 그것을 내가 반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비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해, 내가 겸손해, 그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이 너무 이론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또한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화평도 없고요. 인내도 못해요. 우린 자비가 없어요. 우린 양선도 못해요.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본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어디를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금씩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정말 이론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 기도에 좀 더 힘써 달라. 제가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달이니까. 우리는 해가 아니니까. 우리는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이번 신령 부흥회 때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우리 실무진들이 이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어다가 틀렸고 주만 바라볼지어다가 맞다는 거예요. 표준말이. 예, 주만 바라볼지어다가 맞다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오후 4시도 주만 바라볼지어다로 쓰셨고 전체 주제도 바라볼지어다로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강사 목사님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으셔가지고 주만 바라볼지어다로 정하셨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5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81절 함께 시작.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23편 2절 함께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가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내가 거울이라면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거울이 지저분하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지금 때가 끼어 있으면 그 때를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좀 맑은 거울이 되어서 그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그것을 반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오늘이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도 없고 좀 환난도 없고 평안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의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처럼 2026년도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선하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걸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그것을 정말로 바라보고 내 마음이 정말 그걸 소망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기쁨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빛을 반사해.
우리 장로님도 반사하고 권사님도 반사하고 안수 집사님도 부사님들 부사원들 모든 사람 집사님들 평신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영광을 반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너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주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밝아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밝을 줄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빛을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밝으신 빛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반사되어질 때 서로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속한 그곳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환경이,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는 그저 빛을 반사했을 뿐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반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